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제 제법 세상의 풍파에 의연해졌다고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준비로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입니다. 지난 8월 15일 뜨거운 여름 햇살이 대지를 달구던 그날, 한 여인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곁에 두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두 사람의 인연은 30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조금씩 알아가던 시기에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함께 걷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극과 극의 성격 탓에 두 사람은 참으로 모진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곤 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무엇 하나 맞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친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밉다 고웁다 하며 부대끼는 사이 그 모난 성격들은 서로를 닮아갔고 어느덧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함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은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수 등하교시키고 아이들의 해진 교복을 정성껏 빨아 햇볕에 말려두던 그의 뒷모습은 이제와 생각하니 지독한 사랑의 장거였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투박한 손길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예고도 없이 가장 평범한 일상의 오후에 찾아와 그 소중한 뒷모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여인에게 남은 것은 슬픔보다 더 무거운 후회였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 고생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 고마워 라는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이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알았더라면 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 참으로 든든했노라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노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가 벗어놓은 낡은 신발, 손때 묻은 안경테, 그가 즐겨 앉던 소파에 움푹 파인 자국까지 집안 곳곳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은 이제 여인에게 위로가 아닌 고통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토록 서둘러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묻고 또 물어봐도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지는 이 시기에 마주하는 사별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20대와 30대를 알고 40대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며 이제 막 50대와 60대의 평온함을 나누려 했던 내 인생의 산증인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 더 깊고 그 빈자리는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여인은 지금 그 거대한 상실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아픈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
다시는 그의 투박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못다한 말이 너무나 많다는 이 아픈 진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별의 문턱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고개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슴이 미어지고 숨조차 쉬기 힘들겠지만 이 빈자리는 언젠가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가 남긴 헌신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소리내어 울어도 좋습니다. 그 후회가 당신의 진심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별은 늘 미완성인 채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그 빈자리에 남겨진 남편의 따스했던 온기만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음 지혜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슬픔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길을 잃은 아이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곁에서 숨쉬던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원망과 자책의 골짜기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를 이토록 많이 지었기에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허공에 대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지천명이라는 이름 아래 하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해 왔지만 정작 내 삶에 들이닥친 불행 앞에서는 그 어떤 지혜도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흔히 전생의 인연이나 업보라는 말을 꺼내곤 합니다. 전생의 원수지간이었기에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삶의 고통을 모두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겪고 있는 아픔의 본질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합니다. 현재의 관계가 좋으면 전생도 좋았던 것이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기에 전생도 나빴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생의 인연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유라도 알면 이 억울함과 슬픔이 조금은 덜어질까 싶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쇠사슬을 스스로의 목에 걸고 자책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어서, 혹은 내 운명이 기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지은 업보 때문도 당신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유한함, 즉 때가 되면 누구나 돌아가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와 갑작스러운 사고라는 인연이 겹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고통의 진짜 뿌리는 전생의 업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과 그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지천명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전생을 캐묻는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아프게 할 뿐 그 어떤 치유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떠나간 남편을 당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로 만드는 일이며 당신이 보냈던 소중한 세월을 모두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원망 섞인 질문 대신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남은 생을 꾸려갈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아내일 뿐이며 남겨진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전생의 업보라는 틀에 가두지 마세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당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이 눈물이 당신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탐색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다시금 평온한 삶의 대지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인생의 길을 굽이굽이 돌아 60대와 70대라는 완숙한 고개에 올라서면 우리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과의 인연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숭고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조금만 어긋나면 내 곁에 꼭 붙들어 메어두고 싶은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마음은 결국 나 자신과 상대방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 모르고 희생했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죽이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일궈온 삶이기에 우리는 자식의 일에 또 배우자의 일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녀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 가정을 꾸렸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부부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왔으니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 상대를 다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 행동해 주기를 강요하고 내 방식대로 따르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며 갈등의 불씨를 키웁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을 때 겪는 극심한 고통의 뿌리에는 그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없는 나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즉 그라는 존재에 나의 삶을 온통 메어두었기에 이토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슬처럼 묶여있는 관계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 대상이 사라질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천명의 지혜로 우리 마음의 끈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끈이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의 끈인지 아니면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나 자신을 구속하는 속박의 끈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도 그만의 자유가 있음을 존중했어야 하듯 그가 떠난 지금도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연의 이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착은 붙잡는 것이고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조차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이 제 길을 가듯 배우자 또한 자신의 인연에 따라 먼저 길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를 내 곁에 묶어두려 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때 비로소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괴로움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존재입니다. 잠시 머무는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아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고 붙잡으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인연은 고통의 불길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는 그 단단했던 집착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 보세요. 그를 놓아주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따르는 지천명의 참된 평온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헤집거나 머나먼 전생의 기록을 궁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 이제는 삶의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우리에게 인연의 참된 의미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남편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후회와 미련 속에 잠겨 있는 당신에게 지혜로운 이들은 아주 명료한 가르침을 건넵니다. 전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업보로 만났는지를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전생부터 이어온 좋은 인연인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이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나쁜 인연이라 이름 붙일 뿐입니다. 즉, 인연의 성격은 과거에 결정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성격 차이로 다투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던 기억들이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딪힘조차 사실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혹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던 서툰 표현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표현은 투박하고 날카로웠을지라도 그 오랜 세월을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분의 인연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두 분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과거의 후회에서 현재의 감사로 돌려야 합니다. 그가 곁에 있었을 때 못다한 말들에 매여 있기보다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들과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관계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기쁨을 포함한 전체의 세월을 하나의 완성된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지천명의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사랑했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것은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인연이 다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와 함께 걸어야 했던 이번 생의 여정이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그 짧았던 혹은 길었던 동행의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를 내 마음속 가장 평온한 자리에 앉혀주기로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불쑥 떠나보낸 뒤 마주하는 애도의 시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시린 바람과 같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그가 남긴 흔적들을 매만지며 눈물 짓는 당신에게 이제는 그 슬픔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애도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걸음 삼아 내 삶을 더 귀하게 꽃피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연연하며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언뜻 보기엔 지독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인의 발목을 잡는 일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미 떠난 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는 것은 그가 평온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으면 저 세상으로 길을 떠난 남편의 마음인들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시간만큼이나 당신의 남은 생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승화시키는 첫 번째 걸음은 참으로 좋은 인연이었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이 의조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십 년 세월 동안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모아 하나의 보석함에 정성스럽게 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보석함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꺼내어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무거운 감정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가 당신 곁에 머물며 주었던 따스한 온기와 헌신만을 기억의 갈피에 끼워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떠난 이에게 은혜를 갚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홀로 남겨진 자녀들을 강인하게 길러내고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이 가정을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제사보다도 고귀한 애도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 때, 비로소 떠나간 남편도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천명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도는 상실의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우주의 섭리이며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슬픔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가 남기고 간 사랑의 빛을 따라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슬픔을 승화시킨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기억하되 그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 오히려 그 기억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함에서 그의 온기를 느끼고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서 그의 미소를 발견해 보세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를 아름답게 추억하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따르는 지천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이별의 자세입니다. 떠난 이는 이미 바람이 되었고 햇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바람을 맞으며 그 햇살 아래서 다시금 당신만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그의 평온이며 당신의 행복이 곧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눈물을 닦고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이 속삭여 주세요. 당신 덕분에 참으로 따뜻한 생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당신의 목까지 잘 살아갈게요. 오랜 세월을 살며 굳어진 마음의 결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 말하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지천명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태도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닦고 관리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큰 슬픔 뒤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의 방향을 트는 의식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굳이 흠을 찾아내어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 역시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지개 빈 미래만을 꿈꾸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평온을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고개를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오직 나 자신에게만 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녀가 적당히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아왔을 때 내 기준이 높으면 부족하다며 타박하게 되지만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추어 보면 중간이라도 해주니 얼마나 대견하냐며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잣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천명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사고의 전환은 인생의 가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플 때 왜 나만 이렇게 골골대느냐며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 그동안 이 몸으로 참 열심히도 살았노라며 고생한 나를 다독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홀로 남겨진 현실 앞에서도 그 고통에만 함몰되기보다 그와 함께했던 빛나던 날들이 내 인생에 있었음에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의 물길을 돌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살아갈 숨이 주어짐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서 생명의 신비함을 발견하는 연습 말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감사의 근육들이 모여 비로소 거대한 상실의 파도가 닥쳤을 때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습니다. 원망과 후회의 색으로 칠하면 내 인생은 온통 어둠뿐이겠지만 감사와 긍정의 빛으로 채워가면 비록 상처 입은 삶일지라도 그 나름의 고귀한 무늬를 띠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습관의 먼지를 털어내 보세요.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우주는 이미 평온의 바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저도 참 괜찮습니다. 이 단순한 말들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지천명의 참된 주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물어가는 노을을 등지고 서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7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버텨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쇠락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단단해진 내면의 지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고 품격이라는 은은한 향기를 입는 시간입니다. 지천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정한 품격이란 가진 것을 더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을 펴서 내려놓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60대와 70대라는 시기를 인생의 가을에 비유합니다. 가을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자신의 모든 잎을 미련 없이 떨구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과욕과 고집,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던 그 뜨거웠던 열망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늙음을 거부하며 병원에 누워 하루를 더 연명하려 애쓰기보다는 살아있는 이 순간의 공기를 만끽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를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니어의 품격은 너그러움에서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고 내 경험만이 옳다며 젊은이들을 훈계하려 든다면 그것은 품격이 아닌 노욕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잘 늙어가는 사람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나는 옛말처럼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너그럽게 품어줄 줄 압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무대 중심에 서기보다 무대 뒤에서 젊은 세대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과식과 과음, 그리고 과한 욕심과 과로라는 네 가지 과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적당한 선을 지키는 절제는 노년의 건강과 평온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보약과 치료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결국은 삶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삶은 사회에 베풀고 환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 일구어온 재능과 지혜, 그리고 작은 재물이라도 사회에 필요한 곳에 나눌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봉사하는 삶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생동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남은 생을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주름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닌 인자한 미소의 무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젊음보다 더 고귀한 예술입니다. 젊음은 누구나 거쳐가는 자연의 선물이지만 품격 있는 노년은 스스로가 공들여 깎고 다듬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원망을 비우며 그 빈자리를 너그러움과 봉사로 채워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이 세상을 향해 어떤 따뜻한 시선을 건넬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따라 흘러오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정거장을 거치고 때로는 가장 소중했던 동행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나간 기차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정거장의 망부석처럼 서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 찾아올 새로운 계절과 풍경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지천명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 정거장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현재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온통 마음을 뺏겨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죽은 이에게 얽매여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도 함께 죽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숨을 쉰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인연과 소소한 기쁨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시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해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마음은 새로운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괴로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기꺼이 과거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청산한다는 것은 그를 잊어버리는 무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를 슬픔의 대상에서 내 인생에 소중했던 한 시절로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성숙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당신 인생의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고 이제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존엄하며 당신이 행복해질 권리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이 주신 명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핵심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함,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자녀와 이웃들의 온기에 마음을 두세요. 과거의 회한이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가만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나를 넘어선 회양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 한 몸 편안한 것을 넘어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재능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해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보면 나의 슬픔은 어느덧 작아지고 마음에는 뿌듯한 보람이 차오를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하루를 더 연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만끽하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부름을 받을 때 참으로 고마운 생이었습니다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후회 없이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내기로 합니다. 지천명 가족 여러분, 이제 당신의 인생 제2막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뎌 보세요. 사별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삶의 유한함을 가르쳐준 아픈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먼저 간 이는 바람이 되어 당신의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이전보다 더 깊고 향기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